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어두운데 이게 전기 과부하로 인해서 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두우니까 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긍정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는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갖느냐가 더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초대교회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구제의 문제로 두 파로 지금 나누어졌습니다. 한쪽 파는 헬라파, 한쪽 파는 히브리파로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누어주는 것도 참으로는 마음 아픈 일인데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분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분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분쟁과 분파가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구제의 일을 가지고 지금 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입장에서 주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서에 대한 그 위치에서 그들이 더 우선을 두고 또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들은 구제의 일을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들은 무엇을 잊고 있어요? 바로 우선순위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7사람을 선택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7사람을 택하여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썼던 그 결과로는 제자의 수가 오늘 많아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기소와 표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스데반의 그 모습 속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중심을 두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무엇입니까? 7사람을 선택하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을 두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해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을 가장 선봉에 두었고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7사람을 선택하고 그 일을 즉 주의 사역을 맡겨놓고 또한 그 사역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그 얼굴을 천사 얼굴같이 밝게 하셨다라는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습득하고 배워야 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사역에 늘 칭찬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종이 되리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주의 사역의 모든 일은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주시고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의 주장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느냐?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인에는 인간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 위해서는요, 무엇의 메인바가 되어줘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줘야 해요. 늘 말씀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공동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처럼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할까요? 신앙의 문제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간혹 또한 사역을 할 때마다 또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부터 잘못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제가 잘못된 그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재차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색을 맡기며 그분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주님께서 모든 잘못된 문제 하나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사역을 감당하되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늘 그 사역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엇부터 잘못되었는가, 그 시작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가, 왜 이와 같은 이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어지는 그 사역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렇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끝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주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마음대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역은 누가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주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의 사역을 맡겨진 그 모든 사역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묻고 그 잘못된 그 모든 부분들을 영적으로 회복을 받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날 주의 성도들은요, 늘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면서 긍정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문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지금의 형교의 성도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결국 모르면서, 아니 모른 척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굳이 저 문제를 간섭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회피하고 그 문제를 문제로 삼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죄의 색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기독교의 전도율, 다른 타 종교의 비율로 따졌을 때 엄청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와 천주교, 이런 타 종교를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은 부분인데, 이와 같이 타 종교에 비해서 월등한 전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 종교와 정말 월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삼겠다는 그 비율은요, 몇 퍼센트냐? 우리가 복음을 다른 종교보다 90% 이상 월등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전하는데, 정작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종교로 기독교를 삼겠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 비율은 몇 퍼센트냐? 14.1%. 이것은 근본의 문제가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결과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찾는다면, 문제를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의 성도의 그 자세를 바르게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을 찾아봐야 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문제는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쉽게 넘어가는 그 문제들을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기는 그 모습들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수고만 할 뿐 결실의 열매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법을 나 혼자 지킨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나 혼자 헛수고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지킬 필요가 뭐가 있나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나만 법을 지키다가
손해를 본다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요. 하지만 여러분, 나부터 지키려고 힘을 다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비 효과의 그 파급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근데 이 나비 효과에 대한 이 파급의 효과를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약속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희생했던 분은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분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된 우리는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부터 달라지면 생각해 볼게. 그럴 때로는 이렇게, 저 사람도 안 변하는데 굳이 나까지.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그럴 때로는 그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달라져야 할 것이 있어야 내가 달라지지. 즉 누군가 자신을 변화시켜 주기를,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주기를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없습니다. 항상 뭡니까? 너부터 변화를 받아라. 너부터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교회 내에서. 그리고 성도된 내가 해야 합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식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달라지기를 늘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상대방이 변화가 되면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요, 착각이죠. 정작 상대방이 변화를 받으면 변화 받았네 라고 해서 본인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네 라고 할 뿐 정작 본인은 쫓아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었을 때 그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변화가 되어졌을 때 사회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너부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간혹 이 말씀이 저 사람한테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내가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갖고 있고 내가 또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말씀 전하는 자로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이때까지 목회 사역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그것은 무엇이요? 내가 먼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도 본인 것을 챙기지 못하는데 무슨 남의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까? 내 것도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서 누구 남의 것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우선순위를 세워가되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원하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조직이 바르게 되어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리더를 뽑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교회의 조직이 바르게 되어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네 가지로 정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이렇습니다.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라는 거. 결국 기준은 너희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일에는 새로운 사람이 아닌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각 교회에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목적과 변화를 이룬다는 목적 아래 간혹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쉽게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우는 곳마다 항상 무엇이 생기느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조직을 세워가되 그 조직에 세워야 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너희 가운데서 결국 경험과 교회를 아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교회의 일꾼과 직분자로서 교회 일에 쓰임받는 영적 도구가 되기 위해 항상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사역을 맡겨드렸을 때 어떤 분은 저는 이건 싫어요.
또 어떤 분은 왜 절을 안 시켜요? 왜 절을 안 시켜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특히 목회자가 일꾼을 세워나가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는 오늘 이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교회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목회자의 감정에 따라 이 사람 내 사람이다. 여러분 내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참 웃긴 이야기예요. 간혹 이 사람 내 사람 이런 식으로 목회자가 교회 일꾼을 세운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 바른 목회자요. 그랬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부평 상강교회는 특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연말을 통해서 또다시 여러분이 맡겨야 할 또한 맡아야 할 그 사명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사명의 그 모든 일,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맡겨진 그 사역에 비록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은 또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결국 주의 사역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소망을 얻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움 받는다라는 것 그 자체에게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제가 뭔데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까?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죄의 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기준을 삼아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죄의 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사역을 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목회 사역하면서 늘 생각하며 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제가 우리 교회 창빙하면서도 목회 계획서에다 그렇게 제가 기록한 바가 있는데 늘 드러내지 않는 걸음과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가 양성되기를 다시 말해 모든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양성되기를 늘 바라면서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주의 뜻에 합당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자리, 그것이 여러분이 앉고 싶다고 해서 앉는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 애쓰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열매 맺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자격의 기준은 무엇이냐? 지혜 충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순순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대로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가져라. 다시 말해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교회의 모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분별력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 유익된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혜가 충만한 자들은요, 이런 모습을 가져요. 내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를 먼저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담자가 자신의 얘기만 냅다 얘기를 하면은 상담이 됩니까? 본인 얘기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끝. 이게 무슨 상담? 상담자는요,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상담자와 같이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 생각을 상대방에 관찰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에 관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이러한 기준이 바로 교회 안에 있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역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칭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왜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주의 사역이기에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이 대충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의 일이라면? 본인의 일이라면 대충 해, 대충. 아니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일을 도우는데 그 사람이 대충 해, 대충. 이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해서 내 일을 감당하는데 옆에서 대충. 세상 말로 열받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늘 주의 사역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다 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부평상강교회가 날로 성장의 궤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인물을 여러분들이 잘 알겠으나 이는 철저히 하나님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본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임을 여러분 보게 되느냐? 교회였어요. 결국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늘 마음에 담으며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자, 앞에 여러분 기준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의 그 기준을 삼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 되어졌더니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왕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기준, 네 가지의 기준은 가장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준으로 맞춰 봤을 때도 기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왕성함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아래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부평 상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을 늘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